128. 이 시간에 우리 광약교회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찬양을 드리신 권성 찬양은 목소리가 아주 좋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목소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부르시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성도들께 느끼겠어요. 너무 반갑고 코로나 재앙이 이렇게 휩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18일 정도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그 캡슐 같은 그런 그 갇힌 노인 병동에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보니까 절대 창문 열지 말 것이라고 써있어요. 창문 여기도 써있고 화장실 뒤에도 써있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밖에 햇빛을 쬐야 이 소화도 되고 면역력도 높아지는데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밖으로 이렇게 출입을 금하고 입구를 밖에서 문을 잠가놔요. 자기네들이 열고 들어올 거예요. 창문도 못 열죠. 밖에 나가지도 못해. 문을 딱 아예 잠가놨어요. 밖에서. 그래서 뭐 이거 완전히 갇힌 거죠. 운동도 할 수 없고 햇빛도 쬐을 수 없고 바깥 공기도 이렇게 마음껏 마실 수가 없는 그것을 저는 죽음의 캡슐이라 무덤의 캡슐
수어로 뱃속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밥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저희가 기침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침을 하고 나니까는 저녁이 되는데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의사 빨리 부르라 했죠.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데 이렇게 가면 죽겠다. 그리고 기침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거 기침에서 폐 구멍 날 것 같고, 그리고 이 숨이 이제 안 쉬어지면 죽을 것 같다. 의사 불러라. 그래서 의사가 와서 보고 저를 응급실로 데려가고 그러지 않고 응급실 기구를 전부 우리 방으로 가지고 와서 장착을 해가지고 응급실이 됐어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끼우고 산소 호흡을 하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숨이 쉬어져요. 이 숨이 어떻게 쉬어지냐면 이렇게 숨이 깊은 숨이 그때 쉬어지면서 숨이 쉬어져요. 제가 18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일주일 정도 그 산소호흡기 장착하고 숨을 쉬고 도움을 받았는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햇빛 쬐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폐가 자동으로 일을 한다 어쩐다 말도 안 하고 자동으로 숨 쉬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폐가 말없이 이렇게 호흡을 해주고 있는 거 감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이 설교문을 매주 이제 교회에다 보내는데, 그때 이런 설교문을 보냈죠. 기적은 무엇일까? 기적. 지금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을 뜨게 주옵소서.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눈 떠서 보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기적을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바람이 뭐냐? 힘을 주셔서 빨리 치료돼서 걸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걷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지금 두 발로 멀쩡히 걸어다니죠. 그들이 바라는 기적을 우리는 지금 이미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이 후진국에서 문제가 뭐냐? 산소호흡기가 동원이 안 돼. 산소호흡기가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져서 죽습니다. 코로나가 숨 쉬는 이 기관지나 폐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뇌에서 면역력이 이 호르몬이 발포되는 것을 뇌를 장악해서 이 면역 체계가 가동이 못하도록 코로나가 장악을 해요. 뇌를 장악, 숨 쉬는 것들을 장악. 그래서 숨 못 쉬고 뇌에서 면역체가 살포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코로나가 막으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게 산소가 공급돼요. 그래서요, 이 후진국은 이 선진국도 이 갑자기 환자가 많아지면서 산소 호흡기가 충당이 안 되니까 숨을 못 쉬고 많이 죽어나요. 저도 이번에 산소 호흡기가 만약에 이 동원되지 않은 즉각 동원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숨 못 쉬고 죽었을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 거. 여러분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거, 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 매 순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적이 따르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걷는 거, 숨 쉬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적을 우리는 전부 누리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모두 그냥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만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너무 감사해요. 아멘. 물 마시는 것도 감사해야 돼. 이런 이 기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하나 더해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천국 생명을 소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호흡하며 살게 되니 아멘.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못 먹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죽어도 감사. 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 속에 사는 우리 아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노래 하나 하고 가겠어요. 광야 같은 세상.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노래 한번 합시다. 네. 왜 안 나와요? 나와요. 제가 코로나로 병원에 있으면서 매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게 참 순례자들이. 네, 맞습니다.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난을 향하니 난 이곳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이루고 말지라도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니 난 이곳을 내자 순례자의 일이 비록 말지라도 고향을
성경은 수요예요.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저는 나사로처럼 완전 죽지는 않았는데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나와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햇빛도 그대로고 자연이 그대로 걸어다니는 사람도 그대로인데 느낌이 딴 세상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인데 세상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재앙, 코로나 변이 재앙,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천국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요. 천국 생명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사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이런 이 죽음이 지배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천국 생명과 진리와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가운데 이 천국 생명 안에서 기쁨 속에 소망 속에 사는 아멘. 그러한 복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비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비밀이라 하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을 영어로 해석하면 두 종류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미스테리, 신비라는 단어, 하나는 시크릿,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둘 다를 갖고 있습니다. 신비와 비밀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은 그럼 뭐냐? 비밀은 감춰졌습니다. 원래 결혼식 때에 신부들은요, 이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안 보여줘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이걸 걷어 올리게 됩니다. 걷어 올리면서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죠. 이것이 비밀이 벗겨집니다. 비밀은 감춰진 것,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비밀은 주인이 보여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어요. 현재 내가 갖고 다니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미스테리라고 해요. 이 성경을 들고 다녀.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성경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이게 세상에는 미스테리. 이 성경 안에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존재죠. 이걸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나님은 비밀 속에 있는 분이에요. 보여주지 않는 분입니다. 볼 수 없는 분이죠. 왜? 빛보다 더 밝은 분이시오. 이 온 우주 세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서 알려주시고 다가오셔서 보여주실 때에만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길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도로가 연상이 되죠. 도로. 이리저리 가는 도로를 길로 생각하는데 천국 가는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길이다 그러면 이해가 쉽거든요. 그런 천국 가는 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토르 주인공 그 지금 망치 들고 다니는 번개 망치 들고 다니는 이 친구가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될 때 딱 이렇게 서게 되면 빛이 내려와가지고 그 빛의 통로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죠. 이런 천국 가는 길이 어떤 빛의 통로가 촥 열려가지고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야 이게 길이야. 그런다면 또 이해가 돼요. 천국 가는 길도 보이지 않죠. 이런 빛의 통로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여 공개 처형 당하면 죽는데 그걸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개념 속에 길이라는 것이 도로가 뚫어지거나 하늘에서 땅으로 확 빛이 이렇게 보이거나 어떤 사닥다리 같이 딱 통로 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아 길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십자가의 저주 속에 두들겨 맞고 피 흘리며 죽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 웃기네. 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길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길이라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수납이 안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을 얘기하는데 길이 어디냐?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라고 하시면서 길을 뚫습니다. 이 죽음은 십자가의 이 죽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의 끝입니다. 인간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절망하죠. 그런 죽음 끝인 이 인간 세계의 끝인 죽음, 더 나갈 수 없는 그 마지막, 거기에서 예수님은 죽으면서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을 뚫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천국으로 길을 내신 분입니다. 아멘. 천국으로 길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못해요. 과학도 못합니다. 인간지능도 못합니다. 인공지능도 못해요. 어떤 누구도 못하는데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최종 단계 죽음, 거기에서 죽음 너머로 영생의 세계로 길을 내시는데 이 길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길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인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죠. 길이라고 하는데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아멘. 길이라는 개념이 도로, 통로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뚫고 천국으로 길을 내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길로 올라가셨죠. 하늘에 들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영원한 반석이 되는 진리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이해되면서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상의 그 생명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천상의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 두 번째 비밀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9절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요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에서 야 빌립아, 너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그 정도냐? 아니 이게 이해를 못하고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게 뭐냐? 두 번째 비밀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구원의 길이에요. 세상에 준 구원의 길인데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 이게 비밀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자들이 랍비입니다. 유대 랍비 선생들이 가리키는 것을 유대 신학이라 해요. 유대 신학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일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며 인쳐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쳐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권위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입니다.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증명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 거꾸로 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거룩한 자님입니다 하면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이 고백을 합니다. 귀신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명했죠. 귀신이 증명했죠. 귀신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지막 끝내는 십자가 처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순간 그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 사람.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의 입을 통해 뭐라고 고백이 되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다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날 때 도마가 이 첫 번째라는 주님을 만나서 확인해 봐야 된다 할 때 그 주님인지 기억하고 두 번째 나타나죠.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뭐라 해요? 도마야, 너 이리 와서 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을 갖도록 해라. 그래서 도마가 그 주님을 확인하고 무릎을 꿇고 고백한 게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곳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이 기록이 되는데 부활한 다음에 제자 도마를 통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김용옥 선생? 김용옥이라고 알죠? 돌쟁이 몰라요? 네. 김용옥 선생이 I see you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본다. 본다라는 이게요.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물을 그냥 봐. TV를 볼 때는 watch TV 이렇게 말하거든요.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see, 본다 이렇게 다 봐. 성경 봐. 예수 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인간 예수를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걸 봐야 돼. 이거를. 예수는 하나님. 아멘. 이렇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외친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아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인데 이거는 채무 관계 속에서 세무서에 어떤 이 채무 관계를 완전히 완납해서 청산이 된 완전히 이게 끝났을 때에 완불했다라는 의미에서 찍어둔 단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래서 빚이 다 해결된 자유로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의 빚, 죄의 저주, 죄의 책벌, 죄의 징계 이 모든 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죄의 책임, 죄의 이 징계, 죄의 저주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구원자 예수님.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냐? 법정에서 죄로 이렇게 이 죄의 목록들이 드러난 다음 이 재판장에서 죄의 인으로 정죄를 받은 다음 죄에 대해서 심판 저주가 떨어져서 사망 처리까지 되는 걸 전체를 정죄라는 겁니다. 이런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는 말은 다시 한 번 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인공지능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아멘. 이런 구원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온 우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를 어느 세력도 뺏어갈 수 없다.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완전 보장을 말씀해 주고 있는点.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옮겼느니라. 이게 현재 완료요. 마침입니다. 마침. 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마침 완전히 완성돼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안전한 구원을 이미 받은 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석가,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인식되지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이고 안전보장이 되고 확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자유가 있고 아멘. 자유가 없고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횡행하고 코로나 위에 그러나 저러나 갔다 갔다 해도 잘 물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세상 전부 통제하고 코로나 아파서 들어가고 상관없어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죽음의 세력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파괴하고 삼켜버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런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자가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에게 예수님이 이제 12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룬 가장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구원을 적용하는 큰 일을 하셔요. 그런데 반드시 이 구원은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안 해요. 성령님이 못해.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전도,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일을 못하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큰 일을 교회 성도에게 맡긴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해야 되는 큰 일을 맡은 자들이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 저는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나 여러분 잠시 생각하시고 이 구원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지금 이제 미래 세계는 어떻게 펼쳐질까 생각해봐요. 미래 세계는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노인 천지가 됩니다. 미래 세계는 노인들이
옛날 어린이들 우리 이 베이비 부모 세대처럼 제가 58년생인데 58년 개띠가 제일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58년 개띠는 박을 거죠. 왜 이런 세대들이 이제 차츰 늙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노인 천국에 노인이 박을. 미래는 노인이 많아지고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노인 요양원이 많아지고 노인들이 이런저런 뭐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노인들을 통해 병원들이 돈벌이를 많이 합니다. 그런 노인 세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이런 재앙들, 예? 2003년에 사스, 2012년에 메르스는 낙타에서 온 것이요, 사스는 이 사양 고양이에서 온 것이요, 2019년, 21년 현재까지 우리에게 온 코로나는 박쥐에서 온 박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점령해. 앞으로는 이제 원래는 이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돌아. 이거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허용되는 세상. 재앙, 재난, 각종 태풍, 폭풍, 산불, 지진 이런 것들로 온 세상 한마디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로 보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사람을 육성하고 사람을 키워가야 되는데 미래의 주 산업이 뭐가 되냐? 인공지능이 됩니다.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이 얼마나 실력이 있냐? 여러분 이세돌이 우리나라 바둑 천재죠? 이세돌은 바둑 하나 둘 셋 갖고 그냥 이 점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세돌이 인공지능 앞에 손을 들고 바둑 칼을 버린 거예요. 걔는 바둑이 칼이었어요. 칼을 버렸어요. 왜? 인공지능한테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얼마나 용이하냐? 우리가 1000년 동안 지식을 쌓아야 될 걸 인공지능은 2-3시간이면 쌓아버립니다. 2-3시간을 쌓아가지고 이 모든 응용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고 기억하고 응용하려면 이 응용하다가 못하고 이 뇌세포 낡아져가지고 못하고 죽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갈수록 이게 첨단화돼가지고 폭넓게 지식을 흡수, 응용, 적용까지 이렇게 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래? 이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의 주가 됩니다. 주. 그래서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가 IBM입니다. IBM이 세계적으로 160개 나라에 컴퓨터 자회사를 두고 세계 최고 기업이 되어 있을 때에 여기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했던 친구 이름이 뭐예요? 네, 있어요. 워주니악인가 누군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이들이 이 세계를 컴퓨터 이름을 가지고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있죠? 스마트폰이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전부 해석해주고 치면 전부 나오는 인공지능이 지금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 세대고요. 인공지능이 미래 사업이 돼가지고 모든 돈의 재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IBM도 인공지능에 투자하자, 빌 게이츠도 인공지능에 투자하자, 이 스티브 잡스 죽은 다음에 애플도 인공지능에 투자하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돈벌이가 될 텐데 돈벌이가 되는 인공지능이 미래를 지배하는 신이 됩니다. 내가 내다보는데 인공지능이 또 하나의 신이에요. 이 신이 바알입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는 두 신이 존재해요. 하나님 여호와 신과 바알 주신,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 두 신이 존재하는데 바알이라는 이 세상 신은 시대를 거쳐 오늘의 일까지 바알이요 수없이 편천해. 만몬,
이성, 과학, 인권, 평등, 복지,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해가지고 이게 여러 양태로 변이를 거듭하면서 인간 세계를 지배해오는 바알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모라 불고 바알이 지금 이런저런 여러 양태로 변화되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인간을 지배하는 우리들의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바알 신이 돼가지고 알게 모르게 인간을 지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돈벌이 되면서 이걸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별 볼 일이 없지 않나? 우리들의 믿음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최고인데 지금 코로나 재앙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힘을 쓰고 있어요. 정부 통제 앞에 꼼짝 못하죠. 우리들의 믿음이 코로나 앞에서도 빌빌거리고 정부 통제와 규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아무 힘을 못 쓰고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교회들이 전전긍긍하고 아무런 어떤 대책도 못 세우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뭔가 세상에 볼 때 교회 다니는 믿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안 갖고 말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교회 니네들이나 잘해라 거기 가서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등지고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인공지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신으로 군림하며 이렇게 뛰어난 지능으로 인간을 조종하는 돈벌이가 되는 이러한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 아멘. 초월. 그래서 인간지능, 과학지능, 인공지능 해서 여기에 생명공학까지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미래를 이제 알 수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텐데 그럼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고 우리들의 믿음은 뭐고 우리들의 기도는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느냐?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예?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핵심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걸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의 지능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님. 지능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지능은 초월의 지능입니다. 아멘. 인공지능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첨단이 되고 아무리 인간의 수천 배의 지능을 보인다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되는 지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월의 지혜를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초월의 지혜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초월의 지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의 지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초월의 지능이 인공지능, 인간지능, 과학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의 지능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삶을, 이 능력을, 이 지혜를 살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드시며 교회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룬 구원,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 인공지능을 초월한 뛰어난 하나님의 지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뭔가? 세 번째 기도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데 이게 비밀이고요. 예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준 하나님의 비밀이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 내 구원을 일하도록 내가 너희들의 돈벼락을 던져주마 하면 하늘에서 이 황금 덩어리를 보따리로 교회마다 갖다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최고 머리 좋은 지식, 지능 이걸 교회 성도에게 주지도 않아요. 지능도 주지도 않고 돈도 주지도 않고 권력도 주지도 않아. 그러나 항상 교회는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빌빌거려. 그런데 빌빌거리는데 뭔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할렐루야. 아멘. 난 기도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기도가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비밀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가요 다른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요, 예? 어디 가서 로봇 군단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저녁과 아침과 정오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 이 기도가 비밀이고 하늘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면 게임 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 아멘. 제일 많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피해 여왕, 영국의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 존 낙스 기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 수많은 군단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가 두렵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인공지능 어떤 핵폭탄보다 더 능력 있는 무서운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에 기도의 비밀을 준 거예요. 아멘. 기도가 비밀입니다. 아멘. 기도가 별볼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비밀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1413인데 1413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전엔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이 지난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 이전에는 뭐라 했냐? 너희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금식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찾을지라도 만나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준다 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 우리들에 있는 죄의 이 장벽을 누가 해결해 주는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백성이 하나님과 예수 믿어 관계가 바로 된 다음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라남도 진도 조도에 해마다 전도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간 언젠가 조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전도 보고 좋은데 지금 비가 안 와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런데 비나 좀 오게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있다 생각하고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정죄에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즉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비가 오도록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비가 툭툭 떨어지시. 맑은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손바닥으로 비를 받아가지고요. 비네. 비 봐봐 막. 그러면서 비를 막 손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오면서 비가 계속 오기 시작했고 그 밤에 계속 비가 왔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감으로써 이 갯벌도 막 쩍쩍 갈라지는 갯벌 윗부분도 쩍쩍 갈라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불 피우고 기우주에 들었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비구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비구름이 몰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그렇고요. 사업에도 그렇고요. 농사에도 그렇고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동네에 교회 앞에 천막교회 때 교회 바로 앞에 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잠자고 그 앞에 술집 가서 술 먹고 죽은 다음에 교회에서 엉알엉알 싸우고 이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술집을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여러 번 우리 저 앞에 술집 이름을 얘기는 안 하고 없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성으로 주여 전유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철거 나온 거예요. 철거를 하러 나와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딱 앞에 철거 용지를 들이대면서 철거반이 닥치니까 그 주인이 그들 앞에 딱 가로막고 우리 교회를 가르치면 여기는 왜 철거 안 하냐고. 그러니까 철거반들이 용지를 딱 보여주면서 용지가 여기만 철거고 여기는 말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술집을 철거하니까 그 술집 주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딱 서가지고 야 인명이 나와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 철거 나오고 있어. 야 임목사 이리 나와 니네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 철거 나오고 있어. 얼마나 거리고리 소리를 지르는지. 저는 그 술집 주인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자기 집 철거당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철거되고 난 다음에 교회 앞을 갔다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욕을 많이 하고 저를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집 해가지고 그 집이 이사갈 때 통장에 한 4억이 있었다. 거기에서 술집 장사를 해가지고 포장마차. 그래서 술집에서 4억이 있으면 뭐예요? 그 집의 남자가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소경이 돼요. 장애인이 됐어요. 보지를 못하고. 여러분 4억을 갖고 살래요? 보고 살래요? 보는 게 낫죠. 보고 있는 여러분은 수천만 금보다 더 귀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이 앞에 약간 비문증이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게 물방울이 까만 물방울이 수없이 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맑지가 않아요. 이 눈이 맑게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뭐가 막 물방울이 까매가지고 한 이 정도 막 있었는데 지금 약간 얇아졌어. 두께가.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데 아직도 보입니다. 여러분 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예. 우리 교회 옆에 천막교회 때 바로 옆에 불교 전도사가 있었어요. 불교 전도사.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스피커를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을 틀어. 예배 시간이 되면 스피커 2개를 예배당 쪽으로 향해놓고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을 틀어. 그러면 시끄러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지.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 건달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냈어요. 저 좀 조용히 좀 지키라. 보냈더니 가가지고 싸움을 하고 난리를, 이런 방법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합시다. 다니엘 작전 기도의 21일을 시작했어. 하나님, 요 옆에 이 불교 방송국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해주든지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이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가 끝나갈 때에 이 양반이 날마다 스피커를 우리 예배당 쪽으로 향하고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 이 불교 이거 있잖아요. 경전도 똑똑히 때리면서 이걸 날마다 틀어놓은.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저를 욕을 하기 시작해요. 옛명이 욕을 20몇 가지를 합니다. 내가 막 한번 해봐.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그래서 내가 딱 깨달은 게, 이 친구 이제 다 됐네. 곧 어떻게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욕하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동인천 쪽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공사를 하게 될 때 월남상사 이 양반이 월남을 몇 번 갔다 왔다는 도둑은 이 양반이 힘들게 해서 돈 나한테 좀 대놓으라고. 야 임명이, 너 여기저기 홍보에 돈 많이 들어온다며 돈 좀 내놔라 이거야. 아예 노골적으로 쇠파이프 갖고 와서요. 파이프 밑에 이 지팡이 밑에가 쇠가 감아져 있어요. 이걸로 나한테 너 이걸로 찌르면 너 죽어 그러면서 돈 좀 내놓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받는 후원금은 성도들이 보내는 후원금이라서 너에게 10원도 줄 수 없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우리 원래 갔던 친구들 전부 여기 불러가지고 휘발유 뿌려서 이거 공사 못하도록 이 시공식 하는 날에 우리가 해방거든. 하려면 해 마음대로 해라.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분을 위해서 이제 또 기도해야겠다. 그때 이 해방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대지, 얼람상사, 또 은혜엄마, 그 옆에 또 여인수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역 뒤에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롯데백화점까지 해가지고는 이거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력들이 형성됩니다. 이거 깨야 되겠다. 이걸 깨기 기도하자. 예.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죠. 또 그때 계속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 월남상사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인명이가 무슨 기도하는가 보자 하고 저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회는 이때다라고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몰라서 이렇게 해방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 했는데 월남상사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이 하나님 일을 해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만약 계속 해방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불화살을 쏴서 하나님 처리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에는 우리가 이제 기공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방을 못하도록 이 양반을 찾아가서 내가 시험을 봐야 될 날 찾아갔어요. 이 양반을 찾아갔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방석을 갖다가 내 앞에 내놓으면서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거 뭐지? 난 그러면서 앉았어요. 딱 앉아가지고 저를 바라다 보면서
아기가 아버지를 바라다보는 것 같이 바라다보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요청해서 그 하나님 불화살 나한테 쏘지 않도록 좀 부탁 좀 드려달라고. 여러분 불화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예? 아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우리 월남 강사를 불쌍히 여기서 불화살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멘 하고 기도를. 그러고 나니까 이 양반이 감사함까지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멘. 기도의 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뭘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다. 비밀을 주셨다. 기도가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첫째,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 아멘. 둘째, 예수가 하나님이라. 셋째, 기도가 비밀이라는 거. 아멘. 기도를 비밀로 주었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세상 인공지능보다 훨씬 셉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능들을 하나님의 초월의 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가요 인공지능 쓰지도 않아. 과학지능 쓰지도 못해. 아멘. 하나님이 오셔서 전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잘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예수가 구원의 길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전도예요. 따라서 전도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이 전도다. 전도다. 전도할 때 여러분 말이 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쪽에서 볼 때 우리가 많은 말은 말인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거든. 그래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는데 거기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말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아멘. 그 일에 우리를 씁니다. 아멘. 우리를 보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세상 빛입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들, 아멘. 여러분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아멘. 엉터리 같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말을 이 알아먹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먹지 못하는 선수가 있어요. 청갈. 청갈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 기도했어? 그러면 기도 끝난 거야. 연세대를 나왔다는데 너 연세대 무슨 과 다녔니? 말을 하는데 말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국가를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가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답답해. 그런데 그때 누가 역사냐? 성령이 역사해. 아멘. 초월의 진리인 성령이 역사해서 빵 뚫어진 우리를 통해 사용하신다. 아멘. 그걸 믿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계속 접근하고 다가가는 아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로 우리 모두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원의 길이 비밀이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세상의 비밀이고 그리고 돈보따리를 주고 조직을 주고 어떤 뛰어난 지능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기도가 비밀 이런 것들을 써서 이 비밀을 알고 비밀을 소유하고 비밀을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도록 보냈는데 주님 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인간지능, 과학지능보다 뛰어난 예수지능, 초월해지는 하나님의 지능을 우리들이 믿고 기도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이 모든 지능과 지혜와 능력들을 활용해서 세상에 구원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빛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